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시편 127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26편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127편부터 또 남아있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볼 텐데, 특별히 127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라고요? 솔로몬의 노래. 시편에 솔로몬의 시가 두 편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얻었던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성경 519페이지인데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43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져서 그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뭘 짓기 시작한 사람입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6장 마지막 절도 가볼까요? 37절, 38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그를 표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완성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열왕기상 7장 1절에 가보면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데 7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자,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그렇게 완성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저 뒤로 한번 가보면 열왕기상 10장에도 한번 가볼까요? 10장 23절 한번 보죠.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우리가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했고, 솔로몬을 성경에서 특징 지어보라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보통 왕들은 자기의 성전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을 완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궁을 완성하여 세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에 충분한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던 사람, 모든 것을 완성했고 모든 것을 지키기에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결과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집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의 궁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기에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왕권이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집들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수고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온전히 이루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고를 해서 성도 세우고 그리고 집도 짓고 성도 지켰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이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성을 지을 수 없다,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헛되도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들도 집을 짓고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없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워도 성을 지켜도 의미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자요, 자신의 왕궁을 완성했던 자였으며 지혜와 모든 재산들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켰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루는 건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얻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왕궁이 완성되었어도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생이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순간 엎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미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와 의미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무엇인가 결과와 의미를 얻어내는 일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얼마나 많은 수고입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자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까요?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수고의 의미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집을 보고 세워진 성을 보고 우리의 수고의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처음 지어지고 나서 하게 된 첫 번째 일이 6일째 창조되었던 그들이 7일째 하나님과 안식,
쉼을 누리면서 이 모든 의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의미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 쉼만 주신다라고 말할 수 없고 잠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표현할까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잠 아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푹 쉬는 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고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쉼도 주시지만 이 수고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피조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있었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계속해서 수고한 일이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아담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였습니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잤어요. 아담이 일을 해보니까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 암수 한 쌍인데 나만 홀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수고가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더니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하와를 그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에게 그 수고의 결과와 의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수고에 필요한 쉼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잠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또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을 시작할 때 보라 이렇게 집중을 딱 시켜요. 그러면서 자식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봤을 때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을 이야기했다면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주시는 그리고 자식이란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는 자식 받는 것보다 로또 맞는 걸 더 좋아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가장 큰 축복의 대명사가 무엇이었냐면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자식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것을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온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기의 삶을 쏟아부을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식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내 삶을 전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내 삶을 전부 쏟아부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쏟아도 되는 그 무엇. 그리고 이것을 또한 태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 삶을 쏟아부을 때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어지는 그 무엇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원수들 앞에서 담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나의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상급을 그리고 이런 자식을 받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도 완성했고 자기의 궁도 완성했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재산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호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는 의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참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수고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잠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누구든 다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어떤 곳에 우리는 인생을 쏟다가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급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끝나버리는 원수들 앞에서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되어질 그 무엇 이것을 찾는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목사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냐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업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이 여호수아의 어떠한 열심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 행복한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수고의 의미를 찾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끝에 쉼을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잠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 상급이 되어질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행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오늘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다 가진 것 같고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는 솔로몬은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솔로몬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주님은 나에게 잠을 주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가 기억하면서 잠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